넘치는 대림절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함께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대림절에 꼭 만나야 되는 이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에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불러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이 길을 닦는 자였어요. 왜 길을 닦는 사람이 필요했을까? 세례 요한만이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삶의 자리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시대에 주시는 사명과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때를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대를 읽는 신앙.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 누구예요? 말씀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네? 안나스와 가야바이죠. 왜 이렇게 세력들을 적어놨을까?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환경을 이야기한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약학에 정통한 김회건 목사님, 숭실대 목사님은 그가 쓴 책에서 세례 요한의 상황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온 세계가 악함이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떤 상태라고요? 악함이 가득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 삽니까? 그럼 유다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삽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다 보니까 로마에서 나름대로 파송한 총독이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런데 또 이 로마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는 그곳에서 세력이 있는 왕을 세워서 그 민족들을 따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통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총독의 세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헤롯 왕의 이 세력이 있었습니다. 총독과 왕의 두 권력 체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헤롯 왕과 그 세 아들이 로마 제국의 권력에 딱 빌붙어 가지고, 그리고 로마는 또 그 권력을 인정하면서 그 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헤롯 왕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 로마 황제 숭배를 했고 신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로마의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권력 싸움에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자기 아들도 세 아들을 다 죽이고 아내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헤롯의 아들로 사느니 헤롯의 돼지로 사는 게 안전하다라고 세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면 혼란스럽죠. 유대인들은 로마와 싸워했고 부조리한 헤롯 과문과도 싸워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세리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는 그저 그 당시의 정치 체계를 읽는 것과 같이 읽지만 사실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복잡한 시대구나, 불쌍한 시대구나, 백성들이 너무나 처절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도록 1절과 2절을 쓴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정상적이지 않았겠죠. 악독한 마음으로 종교의식에 숨어서 자신이 의인인 채 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며 세상과 종교에 두 발을 걸치며 살았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이 있는 빈들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빈들에 있는 무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총독 건물에 임한 것도 아니고 헤롯 왕의 이 왕궁에 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집에 임하지 않고 사막과 광야와 같은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시대를 읽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무엇에 순결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시대를 잘 읽어 내려가십니까?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만의 리그에 빠져서 향락과 자신의 쾌락의 취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브레이크가 없는 모래를 가득 실은 15톤 트럭이 내리막을 달리는 것과 같은 한 번뿐인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곳 저곳 낙심한 자존심으로 찾아오는 좌괴감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도피할 수 있을까? 약물에 빠져 살아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약물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유행에, 때로는 유흥에, 외모와 돈과 권력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만족해, 나는 살만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사는 것 같이 생각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보는 영상 속에 피가 낭자하고 살인과 음란이 가득한 영상들에 파묻혀 우리의 뇌 속의 해마는 점점 그 기능을 잃어가고 사고와 철학은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인식과 분별의 능력은 이미 저속해진 것이 올해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찰이 어려울 만큼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의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로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를 안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이혼율이 50%에 육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애써 부럽지 않아 하려 하고 아파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차갑게 얼음과 같은 냉랭함만이 감도는 관계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진리는 난도질당하고 찢기어 국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탁에서도 가정의 식사의 자리에서도 권위에 대한 말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주고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실된 교회와 목회자의 권면은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모든 추측과 의심 속에서 자신의 뇌피셜만을 자기들만의 악한 언어와 문화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설교 시간에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의 악한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들이 이 땅을 그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시대를 읽고 유행을 감지하는 것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에 등 돌려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든지 성결하십시오. 무엇에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서 멀리하십시오. 주일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반짝 신앙에서 멀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물에 온 힘을 쏟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얼음과 같이 차가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빈들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세상의 모습들을 읽어내려가며 우리가 피할 빈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빈들의 신앙.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갈 제사장의 유력한 후보였고 평생토록 높은 직급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대를 읽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빈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빈들에 왜 나아갔습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 주는 안정과 쾌락, 흥분으로부터 자신을 절연히 끊은 채 하나님을 나타나심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집중하기 위해 빈들로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은 시대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머니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궁금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우리 때와 참 달라라고 MZ라고 말합니다. 사고방식과 문화가 다르다고 사람들은 토로하고 무시합니다. 교회와 믿음에서도 자신들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쯧쯧쯧 거립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세태가 어떻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거듭남의 지식이 있으며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중심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키는 좀 크지 못해요. 공부는 좀 잘 못해요. 친구들 교우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의 묵상이 하나님을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시끄럽고 혼란스러우며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염증이 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의 삶은 소박한 의식주였으며 명확한 묵상의 목적 속에서 부와 명예와 음란과 쾌락 앞에 나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 번 담금질 되었습니다. 그가 훌륭했기 때문에 빈들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담금질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제국, 헤롯 땅, 안나스, 가야바와 같이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는 빈들에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우리가 행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심을 다하여 대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행동, 그의 삶이 있었어요.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해지기를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태풍도 아니라 사람들의 교만과 거짓과 오만과 자만과 무의미와 불평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좋게 여기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내가 혜택 받으면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빨리 나가고 대단한 것을 누린다고 하면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까? 거짓을 말하며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만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것들을 좋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세상과 교회에 두 발을 걸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며 살지만 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나에게 하는 말이라, 세례 요한이 나에게 하는 말이라 라고 한번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강조를 해서 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욕처럼 들리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없다시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것은 복음과 같은 메시지구나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타성에 젖은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인이 아닌 이 대림절의 기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계시는 빈들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를 향한 신앙.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10절에 사람을 진동시키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세상의 질문에 답해주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식대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넘어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청년 설교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을 진동시키는 힘이요 욕으로 들었기 때문에 동시대인의 마음을 진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된 사람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된 사람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진동합니다. 세례 요한의 빈들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진동을 주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세례 요한만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왔을 때 레드카펫만 깔아주는 인생,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이상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하다 생각하십시오.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교회의 역할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정부인 상태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었고 그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삶은 그들에게 참으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것들을 분별하십시오. 이것들을 정결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순결함의 능력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동을 일으키십시오. 빈들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전부였지만 그의 소리에는 사람들을 진동시키는 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김영곤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기독교 생존 방식이란 책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놀라운 삶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그분께서 다스리는 대로 살면 불편과 이익과 고난과 박해는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힘든 세상살이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독교에 관심을 보인다. 많은 그리스도인조차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더 이상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아들, 딸처럼 행동하지 않으므로 어떤 면에서 세상살이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쏟아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누구보다 평강이 넘쳤고 은혜로웠으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의 눈에 그리스도가 보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성령님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무너지는 적외감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존 방식을 전해주며 마음의 진동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늪과 같은 이 시대의 음란과 배역함에 나오지 못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불구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쭉정이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들의 신앙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진실한 신앙 갖게 해달라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의 선포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목마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음란하고 배역하고 하나님, 우리가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정결한 마음, 하나님 그것들의 염증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빈들을 찾아다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들의 신앙이 세례 요한을 지켰음을 압니다. 그때 말씀했었던 묵상들로 하여금 발견했던 것은 보라, 세상의 짐을 짊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지혜와 영안이 열렸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셔서 옷이 두 벌 있다면 한 벌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가한 것 이상으로 주님, 우리가 과하게 재정들을 끌어모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의 의로우신 가운데 공평과 은혜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는 주님 세대의 세례 요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날개를 달아주셔서 하나님, 속히 응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쳇바퀴같이 날마다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호흡을 더하여 주시고 새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나라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낳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불평과 하나님 부족함과 결핍으로 인하여 불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차고 넘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후히 구워주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귀한 백성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하나님 있고 육신의 고역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의 실로 꿰매주시고 밴드를 붙여주시고 약을 더하여 주셔서 새 살이 돋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담대케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의 아들을 보러 가는 귀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직장과 여러 사업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시고 아이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새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저 이름이 없는 무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살피며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세대가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랑하는 교사들, 또 목사님,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곳의 안내와 식당 봉사와 하나님 중보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목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을 찾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